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조금 먹고 줄게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멍에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멍에가 끊어지는가,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멍에는 소 위에 얹는 그 멍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멍에가 이제 소 위에 얹는 그 멍에인데, 그게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멍에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부러뜨리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 어깨에서 떠나고, 그날에 어떤 날에? 성령 받는 날에, 기름 부으심 받는 날에 그 무거운 짐이 너 어깨에서 떠난다는 거. 어깨에서 떠난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진다는 거. 어깨에 무거운 짐은 그 목에서도 벗어지고 목에서 벗어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했습니다. 기름진 까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기름진 까닭에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어깨에서 떠나고 또 내 목에서 벗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멍에가 끊어지는가? 출애굽기 30장 30절. 출애굽기 3장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가 씌워지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자유하는 것은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신 이후로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누가 계셔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 말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과 예? 모략을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쉽게 잘 됩니다. 아멘. 쉽게 잘 돼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는 사업도 잘 됩니다. 하는 사업도 잘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축복이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숨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 세빛장을 꺾어버리고 그 보물섬 있잖아요. 지하에 바다 깊이 그 보물섬이 있어요. 보물상자가 있어요. 그 보물상자 보통 세빛장으로 잠궈 놓잖아요. 그죠? 그 자물쇠로 잠궈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숨은 보물을 찾아 그 세빛장을 꺾어버리고 그 보물섬의 그 보물을 열어서 그 보물을 너희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게 갖다 안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라. 아멘. 우리 청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잘 됩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서 쉽게 또 열매를 잘 맺습니다. 또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함을 줘요. 왜 담대함을 줍니까?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해도 그 이스라엘 그 장군들은 그 이름 있는 장군들은 그 골리앗이 너무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다 쫄거나 떨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히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울 용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멍에에 사로잡혀 있었어. 어떤 멍에?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목소리도 커서 저 골리앗하고 대적하고 싸우면 죽게 된다. 거기에 그 멍에가 씌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들은 그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멍에가 채워져 있었어. 그러나 작은 다윗, 몸집도 작고 잘생기지도 못한 그 다윗의 그 형제들 속에서 빛도 못 보고 그 양치기 소년으로만 알고 있던 늘 양치는 밖에 들판에 나가서 양만 치고 있었던 그 다윗입니다. 보잘것없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는 거에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덩치 크고 목소리 커도 그 골리앗이 요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큰 산도 요만하게 보입니다. 큰 문제도 요만하게 보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라. 아멘. 이것은 큰 산도 요만하게 보이고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큰 것도 요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요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물맷돌 돌 하나, 작은 돌 하나 가지고 그죠? 그거
던져서 그 골리앗의 눈동자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 눈동자를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눈을 잡고 그냥 막 땅바닥으로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눈을 잡고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눈이야 하면서 그 덩치 큰 골리앗이, 힘센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고 막 그러던 골리앗이 땅에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 다윗의 그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라. 아멘. 다윗의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야 돼요. 그러면 큰 문제도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 같은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골리앗 같은 너무 크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문제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 같은 문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멍에입니다. 골리앗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벗어버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든 골리앗 같은 그 큰 문제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벗어질지어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담대함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받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그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기름 부으심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 경영하는 것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술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기술이 있어야 되죠. 사업하는 데도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필요하고 당당함도 필요합니다. 거기에보다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멍에가 부러지리라. 사업을 해방하는 모든 멍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일들도 이제 그게 기름 부으심으로 쉽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다 피세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물 한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희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의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요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거룩한 간유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거룩한 간유를 만들어서 너희는 그것을 희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그 상과 그 모든 기구에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에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려내는 거예요. 발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용하는 휴대폰 있죠. 인터넷 게임 있죠. 예? 그리고 방에 침대 있죠. 잠자는 이부자리 있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거기에도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휴대폰에도 바르라는 거예요. 휴대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시간을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거.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보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름을 누구한테 바르냐? 30절 읽어보실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내는 거예요. 발라내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름의 배우심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3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거룩한 기름을 아무데나 남들한테 가서 붓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타인에게 바르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바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장이 될 그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만 그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기름 부으심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타인에게 그 기름을 바르지 말라는 것은 그 기름 부으심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기름 부으심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만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붓기를 붓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습관을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죄의 습관을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죄의 습관. 그것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강력한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한 기름 부심을 받아라. 아멘. 강력한 기름 부심을 받아서 더 거룩한 간유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간유가 그죠?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부어지고 또 어디에요? 그 물두멍과 모든 성전의 기둥과 성전의 그 모든 것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 성전에 앉는 의자와 모든 기물에 부어지고 그리고 그 또 있는 인터넷에 휴대폰에 잠자리에 침대에 예? 그 기름 부음이 또 먹는 음식 그릇 식기에도 숟가락에도 그 성령의 거룩한 간유가 부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제사장이 될 네?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기름이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손 닿는 곳마다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유하며 성령의 멍에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멍에가 끊어지는가.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간유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멍에가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멍에가 씌워지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멍에가 씌워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멍에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 먹는 습관, 나 잘못된 거. 그리고 이 고기가요, 암 발생의 음식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채 과일식은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식습관에도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뭐 휴대폰과 인터넷과 모든 잠자리에도 이 시간에 간유가 이 시간에 간유를 뿌립니다. 간유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뿌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장과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에 우리가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 거룩한 간유가 간유를 지금 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간유가 부어져서 일이 쉽게 잘 되고 기름 부으심으로 열매가 쉽게 열매 좋은 열매 맺고 또 기름 부으심으로 담대함을 주고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있고 그러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은혜 받은 말씀 갖고 기도